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 계단식 성경 공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위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누구누구를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어찌어찌 살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는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인간이 뭔지, 또 인간이 얼마나 또 죄에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어찌하여야 살 수가 있는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일종의 아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은 단순히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성경 공부처럼 하나씩 챕터 1, 챕터 2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로마 교회만을 위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러한 로마서의 내용,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똑같은 로마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 형식으로 나누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챕터 1이죠. 챕터 2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더라. 3장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4장에서는 그런 유대인들 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율법 전에 의롭다 받았느냐, 할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예를 들면서 예수께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율법이 아닌 의로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구약의 아담을 인용하면서 아담과 대의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헬라인 교인들에게는 먼저 인간의 죄인됨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어떻게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연히 5장에서 이제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이 나오고,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라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라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그 말은 없죠. 성경에 없어요. 원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죄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때,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아담이 타락 후, 죄는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복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표현은
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어느 때 죄를 짓고 악이 들어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아담의 원죄 이후의 사람의 존재는 악을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면 그곳에는 악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장에서 물론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51장을 기록했는데 5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개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51편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내 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보편적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죄는 우리의 죽음, 죄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죄의 결과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아담의 원죄하고 연관되어져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그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 이후의 인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와 함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성악설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또 성선설, 태어날 때는 원래 선했는데 악해지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타락 이후의 인류, 타락 인류 이후의 인류는 뭐 우리 전부예요. 이전의 인류는 뭐야?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원래 다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원적으로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심판의 존재로 만들었던 이 아담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가, 그 죄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연대적인 책임으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연대적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가 무력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들, 죄가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죄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력함이, 죄가 그냥 무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무력함,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해서도 힘이 없는 가운데서 죄인이 된 것처럼 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 없이 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했죠.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면서 아담의 타락, 범죄, 원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라고 5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담의 죄를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죄의 개념에 반하는 그런 다른 개념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조금 포인트는 맞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미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신맛이 나는 것이지 왜 아들의 입에서 신맛이 나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 저질렀으면 아버지가 그 책임 묻는 것이지 그 맛을 느끼는 것이지 아들은 상관이 없다. 아들은 재책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18장 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그러니까 연좌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죄를 탓하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만 죄를 받는 것이지 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죄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 도덕적, 사회적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따랐든지.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망한 시대잖아요. 나라가 망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임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유수를 당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죄는 인간의 존재론적 개념으로서의 죄예요.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인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착하신 분들 있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선하냐, 완전히 순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분도, 아무리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죄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죄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끔 분노할 때 있잖아요. 엉뚱하게 막 터뜨릴 때도 있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죄가 있다.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받는다? 아니다.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다. 은혜로 받는 거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 구조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한 장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도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두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영, 죄악에 물들게 하는 영이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전가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영으로요? 살려주시는 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의와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만약에 앞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셨다면 새 인류의 시작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라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시험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성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에 부패한 본성은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 이전 아담과 같은 인간성을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실패하지 아니한 인격과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다라는 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상태 자체와도 이미 예수님은 분리되어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죄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를 올릴 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흠이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흠 없는 상징이잖아요. 속죄와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원죄가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타락 이전 아담과 같은 인격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원죄는 아담이라는 사람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어떻게 잉태되신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나 아담 안에 있는 원죄의 상태에는 속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은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체가 마리아의 속으로 임하여서 이렇게 온 그러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어떠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뭐 이단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자리에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을 넣으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오직 예수님만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뜻을 쫓아서 순복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아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다 하나 더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아담, 모세, 예수. 왜 모세가 나왔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갔거든요. 율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최초에 주신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율법, 시민법, 사회법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율법 만든 건 아니지만 율법을 모든 이들에게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5장에서 사실 앞서 언급을 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죄에 대한 규정을 지을 때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있고,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죄가 만들어지고 규정하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 없었는데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르까지 뭐가 왕노릇하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아담이 따서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명령하시잖아요. 율법이라고 지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 저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뭐예요? 죄잖아요. 율법이 없었어도 창세기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판별하고 분별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죄가 생겨났다라는 그 주장을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있었던 거죠. 여기서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율법적 조항에 의해 명문화되어서 책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죄의 근원, 죄라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구체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무슨 죄고 이것은 무슨 죄다라는 것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지 죄의 개념과 죄는 있었던 겁니다. 죄가 율법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어떤 범죄?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까? 있기 후입니까? 율법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 전에 이미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어도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미쳐지는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이미 죄에 물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듯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천안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제가 설교집은 잘 안 보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제목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목에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내용은 별로 그렇게 별로 은혜 받지 못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적어도 구원론에 있어서 이건 정답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 이 은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놀랍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로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인생길 걸어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서 쓰러지고 걷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낙담만 있고 힘겨운 그러한 삶의 여정일 수 있으나 그 인생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했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낭망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겨워도 지금 슬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